요즘 서점가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철학자 김만권 씨가 쓴 외로움의 습격이라는 그런 책인데요. 저자는 이 책에서 21세기 인공지능에 의해 주도되는 디지털 정보통신혁명 시대를 외로움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명은 분명히 인간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만들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문명이 오히려 인간을 고립화시키고 원자화시켜 외로움이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의 55%가 일상에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무려 46%가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외로움의 10년은 디지털 정보통신 사회가 난 인생관으로 능력주의에 입각한 자기 책임 윤리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요즘 많이 회자되는 각자 도생이라는 법칙이 지배하는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철저히 삶의 모든 짐은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친구입니다. 자신의 영혼 깊숙한 곳에 온갖 다양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자기 내면의 신음을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를 절실히 찾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경청입니다. 경청은 소리의 주파수를 듣는 물리적인 들음이 아니라 상대의 목소리를 타고 전달되는 음색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감정을 듣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말하는 사람의 정서와 하나 되어 들어주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외로움의 시대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외로움에 처있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의 떨림에 반응해주는 사람에게 용기를 얻고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자신이 깊은 곳의 사정을 개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나면 엄청난 해방감과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청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본문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17절과 18절은 이런 행위를 내 사랑하는 사람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교회는 박해 아래 있었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어떤 성도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어떤 성도는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 황제에게 감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서와 상반되게 오늘 말씀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면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는 말씀은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만으로도 가능한 일이기에 쉬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군가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려면 그 사람과 같은 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원수가 즐거워하는 일 춤추고 하는데 내가 같이 가서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는 사람과 같이 울려면 우는 사람과 같은 편이 되어야 합니다. 내 편일 경우 즐거워하는 때 즐거워하고 울 때 같이 울 수 있지만 내 편이 아니라면 그것은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의 범위입니다. 내가 어디까지를 인간관계의 틀로 두느냐에 따라서 상대방과 함께 울 수도 있고 함께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인간관계의 틀이 넓습니다. 누구보다 그 틀이 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만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뿐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인간관계는 틀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모든 오늘 성경은 그 범위를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입니다. 17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려면 상대방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청이라고 합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경청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경청을 하려면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수가성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는 부정한 여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남들이 다 쉬는 대낮에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항상 그 여인은 항상 예배에 목말라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의 짧은 대화 속에서 예배에 대해 정확히 알고 그 시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네방네 나가서 외칩니다. 세리 삭개오도 니고데모도 하나같이 예수님과의 짧은 대화 속에서 한 영혼의 아픔과 떨림에 공감하고 경청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경청해 주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진리를 주장하고 외치는 공동체뿐 아니라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의 사정을 들어줄 수 있는 개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리 앞장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던 시절에 저희 어머니는 내리 딸을 셋을 낳았습니다. 아버지는 장남이고 저는 그 장남 중에서 제일 큰 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얼마나 저 남자 아기 손자를 보고 싶었으면 제 이름을 더할 정자 아들 자자 아들을 더해 주시라는 뜻으로 청자라고 정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그 이름을 제가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사정도 모르고 내리 딸을 셋이 낳았으니까 얼마나 어머니가 안절부절 하셨겠습니까? 결국 할아버지는 손자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뜨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듬해 어머니는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의 출현과 동시에 딸들은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아들은 할머니, 아버지와 같이 또 다른 상에서 쌀이 많이 섞인 밥을 먹고요. 딸들은 보리가 많이 섞인 밥을 또 다른 상에서 먹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아들이 또 머리가 명석해서 부산에서 명문으로 꼽히는 경남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서울 고려대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가난한 집에 재수는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 게 중앙대 정예과를 나왔는데 그래도 어떻게 졸업하자마자 취직은 잘 됐어요. 한국의 영재들이 모인다는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 기획실에 들어가서 아주 능력을 인정받고 잘 나갔습니다. 그 시절에는 가난하지만 머리가 좋으면 부잣집 사이로 맞는 시절이라 사립중고등학교 재단 이사장 집에 사이로 갔습니다. 그래서 남매를 낳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동생의 삶이 일평생 동안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과학기술은 기획실에 있으니까 모든 것을 기획하고 그런데 동생이 그냥 열심히 해서 기획해놓고 나면 그냥
항상 상을 받는 거는 윗사람이 받고 승진을 윗사람이 하고 자기는 죽도록 고생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어서 상사와 다투기도 여러 번 하고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지만은 그런 직장이 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을 한 해 두 해 겹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급기야 정신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가정도 깨졌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혼자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동기관들은 그의 몰락이 마음이 아프지만 도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두 자기들 삶에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인가요? 누님들 우리 집에 한번 다녀가십시오. 그래서 제 바로 아래 여동생도 서울에 살고 여동생 둘이 다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래 여동생하고 그 집에 갔습니다. 초라하게 살고 있었죠. 뭐 아파트니 뭐니 다 부인한테 주고 자기는 몸만 빠져나온 정도로 했으니까.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또 저한테 말을 합니다. 누님 나 이제 교회 나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뻐서 잘했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리 교회 나가자고 해도 끄떡도 안 하던 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어떻게 교회 나가야 됐냐 하고 물었더니 혼자 지내기가 외롭기도 하고 또 운동도 할 겸 매일 아침마다 동네 뒷산에 올라가는데 그때 자기 또래 남성과 같이 산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돼가지고 정신과 약은 안 먹고 거의 다 치료가 되는데 한 가지 남은 것은 그 안에 갇혀있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그냥 사람만 좀 보면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같이 자기 또래에 있는 그 남자분하고 같이 산을 올라갔다가 자기 이야기를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우 그러시냐고 참 힘드셨겠다.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하면서 공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자기가 이야기하면 다들 그냥 설레설레 흔들면서 도망가는데 이분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당신 정체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을 하기를 나 동네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 드는 것에 감사했어. 그때부터 교회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회개했습니다. 누이가 목사라고 하면서 동생 이야기를 한 번도 경청하지 않았다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은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 아픈 손가락입니다. 온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모았던 그 동생의 인생의 몰락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 동생이 주님 떠나지 않고 예수 잘 믿게 좀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실패하면 반만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실패하면 영원히 실패하는 것입니다. 멸망받지 않습니까? 앞으로 세상은 여러분 더 빨라졌어. 이제는 분초 사회 속에서 인간은 더욱더 외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 예배는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예배 못지않게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웃에 외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경청의 첫걸음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경청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좀 하십시오. 아멘. 그냥 단에 세운 사람이 아무 소리 하나 있으면 맥이 빠집니다. 여러분 저 2달만 했었어요. 경청의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편과 처지를 바꾸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역지사지의 자세가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제가 논문 쓸 때 목회자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썼는데 거기 참고 도서 중에 하나가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어느 일요일 뉴욕의 지하철을 탔다. 지하철은 매우 조용하고 또 평화스러웠다. 그런데 한 정거장에 산 중년 남자와 그 아이들이 타는 순간 분위기는 금방 바뀌었다. 아이들은 매우 큰 소리를 떠들고 제멋대로 뛰어다녔다. 물건을 내던지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읽고 있는 신문을 움켜쥐기까지 했다. 그 아이들의 아빠로 보이는 중년 신사는 내 옆에 앉아 눈을 감고 이런 상황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저렇게 아이들이 날뛰는 모습을 보고도 자신은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모두가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래서 내가 입을 열었다. 선생님, 아이들이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조용히 시킬 수 없습니까? 그 신사는 그제서야 눈을 뜨고 힘없이 말했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도 뭔가 하긴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막 병원에서 오는 길입니다. 저 아이들의 엄마가 1시간 전에 죽었습니다. 저는 앞이 캄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또 저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저 막막할 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바뀌었다. 짜증은 사라졌고 화도 가라앉았다. 대신 아이들에 대한 동정심과 측은한 마음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어로 이해라는 말을 우리가 understanding이라고 하죠. 그 뜻은 밑에 선다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같은 입장이 되어 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면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 기술을 터득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자기의 피상적인 생각으로만 남을 판단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한국 기독교의 대표적인 인물인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생전에 즐겨 쓰시던 말이 있었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회의를 하다가도 자기와 생각이 다른 의견이 나올 때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경청하는 기술을 익혀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보고 때로는 고개도 끄덕이고 그럴 수도 있지요. 저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 저도 잘 이해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삶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삶이 편리해질수록 외로움은 인간을 습격해 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각자 도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홀로 덩그러니 버려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초 인간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하와를 돕는 배필로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100년 남짓한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 짧은 순간이나마 함께 어울려가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의미이자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기 위해서는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장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경청, 즉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큰 건물에 수많은 사람 모이는 교회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단체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 거입니다. 본문 18절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작은 것이라도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입니다. 주일에 와서 자신의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관심과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7장 4절에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는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식에는 축의금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을 당한 성도 가정에는 열일 제쳐놓고 문상하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성도들 되십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손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언젠가는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위로를 받은 분들은요, 평생 그 일을 잊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일은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는 가족에게 보여주십시오. 다음은 교회 공동체에서, 그 다음은 이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저들은 뭔가 다르다, 나도 저들이 믿는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리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쟁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사람들의 삶이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와 비례해서 사람들의 삶은 점점 외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웃이 없어져 가고 친구가 없어져 갑니다. 세상은 정글과 같고 각자 도생의 삶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서서 저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서 저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게 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